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왜 예수를 만나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가 기온은 낮지만 바람이 불지 않아서 그런지 좀 덜 춥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나올 때요, 깜짝 놀란 것이 차에 앞유리창에 서리가 아주 좀 두텁게 끼어 있어서 내 차만 그런가 하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주변의 차들도 다 같이 꽁꽁 얼어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한참 열기를 도두어서 와이퍼로 창문을 닦고 그렇게 교회를 오게 됐는데요. 계절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이 참 좋습니다. 뭔가 계절의 변화가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계절의 변화에 맞게 우리가 생활을 정돈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외부의 변화, 외부 세계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내가 외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일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련된 언어를 구사하고 싶고 또 잘 차려 입고 싶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조금 더 고상했으면 좋겠고 이런 외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정작에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나 자신의 내면 속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여러분은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어떨 때는요, 외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끔찍한 세상보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마음이 더 독하고 잔인하게 느껴질 때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그 온갖 악독한 일들을 내 마음에서 실현할 때도 더러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내부 세계, 즉 내면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에 드러나는 세계는 우리의 오감으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세계, 지금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는 여러분이 뭐라고 설명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것도 완전히 진실일지 아니면 포장된 어떤 말일지 우리는 분별할 수 없지만 그 내면의 세계는 다른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자기만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왜 찾아왔는지, 그가 왜 예수를 만나야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실제 니고데모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대화를 11차례 싣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대화가 바로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가 바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두 사람의 대화 방식은 너무나 다르고 그들의 신분도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두 본문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에 정통한 랍비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의 최고 중앙 의결 기구이고 재판소였던 사내들인 공회의 한 회원이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제공되어진 정보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는 보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은요, 요한복음에 3차례 언급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과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후에 예수께서 초막절에 사람들 모르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예수를 체포하고자 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과 맞서서 예수님을 보호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니고데모는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장미의 식을 하는 그 장면에 다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의 시신을 동산에 있는 한 무덤 굴에 안장하였고, 그때 그가 가져온 예물이 바로 모략과 침향이 섞은 것을 100건이나 가져와서 예수님의 그 시신에 넣어두었다라는 것이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확실히 높은 유대인, 그리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이 니고데모는 독실한 기독교 집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탁월한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교수입니다. 그리고 교단 총회 임원까지 맡았던 그런 지도자로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 공직을 대표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을까? 물론 성경을 보면요, 니고데모 외에도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예수님의 말의 흠결을 찾아내어서 그를 올무삼아 그를 죽이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들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니고데모의 관심은 메시아 왕이라는 그 국민적인 소망을 갖고 사는 교양이 있고, 그리고 사색이 깊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의 시민된 자격이 어떤 것일까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니고데모가 밤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마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그가 바로 유대의 관원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그가 왔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추측을 해보자면요, 예수님은 많은 사역으로 바쁘셨습니다. 그는 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이 진지한 자신의 이야기를 예수님과 여유를 가지고 방해받지 않을 그 시간에 나누고 싶었던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평소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자주 접했고, 그리고 그것을 깊이
깊이 묵상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문답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그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에 집중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되었든 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라는 이 사실을 두고 니고데모가 밤이 아닌 낮에 찾아왔다는 이 사실은 요한의 아주 문학적인 그런 스킬이 발동한 그런 본문으로도 그런 구문으로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참 빛인 예수께로 나아가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무지함을 나타내는 그런 장치로 한 밤을 요한이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몇 성서학자들은요, 이 밤중의 만남은 예수님의 동시대에 처해 있던 그 정신적인 암흑 상태를 비유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 노력에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성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유가 어떠하든지 간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의 영적인 무지함, 그 내면의 공허함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한 그 일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그 당시에 랍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과 30세에 지나지 않은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랍비가 되기 위해서 어떤 정규 교육을 마치신 분도 아닙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정식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요, 오랜 시간 동안 율법을 공부하고 또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랍비가 될 수 있는 나이는 40세 이상이 되어야 비로소 랍비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이가 많은 정식으로 랍비가 되는 그 연장자인 이 사람이 예수께 나오면서 그를 랍비여 라고 호칭하였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최대의 경의를 표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소에 깊이 고민하고 있었던 그 문제를 랍비에게 가져와서 대화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뭔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 내면에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고 또 그 마음에 뭔가 비어있는 그런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렇게 느끼지 않았다면 외적으로 높은 인품과 세련된 교양을 갖춘 그 율법에 전통한 랍비가 자기보다 한참 어린 그런 젊은 예수에게 나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또 자신의 공허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뭔가를 우리 역시 찾게 됩니다. 니고데모의 선택은 바로 예수였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행한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도무지 행할 수 없는 그 표적을 행하시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을 아는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이 호칭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그가 예수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말이 이 호칭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록된 선생이라는 호칭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선생 이러면 그냥 숱한 많은 교사들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겠지만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선생 이상의 존재인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곧 장선지자인 선생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선생이라는 이 말을 구약의 참선지자라는 이 단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면서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오긴 했지만 그는 선뜻 자신의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깊은 마음의 고민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올 것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처럼 예수님의 신분에 기대어서 예수님께 관심을 보였다면 예수님은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중생을 통한 구원의 도리를 가르침으로써 그의 관심의 방향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요, 니고데모가 직접 질문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곧바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니고데모의 관심과 고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행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철저하게 법을 세분화하고 그들의 전통을 세분화하여서 613개의 법률을 지키려고 무단히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보다라는 뜻은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뜻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의 뜻은 경험하다, 참여하다 또는 인식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보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내가 직접 참여한다. 그리고 내가 직접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 라는 그런 뜻으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거나 참여하거나 혹은 소유하고 누릴 수 없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한다면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니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척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관념에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고 당연히 들어갈 텐데, 아니 거듭나야 된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것은 니고데모 입장에서도요 처음 들어보는 표현인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이 거듭나다는 말이 처음 등장하고 그 말씀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유효한 그런 표현이 아닙니까? 여러분, 거듭난다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거듭남의 출처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다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이 사실을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사람이 모태로부터 어떻게 다시 출생할 수 있는가? 라고 니고데모는 이 순서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유대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 랍비로서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끊임없이 자기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왔던 그런 율법입니다. 그런 진리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그 말을 여러 학도들에게 가르쳐 왔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다르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간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다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율법에 정통했던 랍비의 사고입니다. 그의 세계관입니다. 그 세계관에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오는 그 말씀,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의 뜻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시를 제시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모태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스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인간적인 힘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의미를 우리가 에스겔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하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요, 모든 더러운 것, 우상 숭배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맑은 물을 뿌리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뿌리심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순결한 피 뿌림을 받은 자, 그 보혈의 능력으로 씻김을 받은 자만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그리고 정결하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상징적인 예식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세례 예식입니다. 세례를 베풀 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씻김을 받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씻김을 받는 이것이 바로 물세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성령에 의한 내적이고 그리고 신령하게 새롭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 신비가 바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한 정결하게 되는 두 번째 방식은요, 세방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의 영을 그 백성 가운데 두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그 규례를 행하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것은 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새 마음, 그 부드러운 마음, 마치 고기 덩어리의 그 부드러움과 같은 딱딱하지 않는, 완고하지 않는 굳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고기 덩어리처럼 그 말랑말랑한 그 마음은 곧 순종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음은 성령이 내 안에서 거하시게 되면 그 백성들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성령께서 직접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예수님을 시간에 두고도 깨닫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 그 성령을 위해서 그 제자들이 그의 나머지 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성령은 감히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죄를 회개하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식임을 받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서 그가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피뿌림의 세례를 우리가 받아 정결해져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받는 그런 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바람의 출처와 방향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바람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경험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령의 사람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 삶의 근본이 변화됨을 경험한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런 심령의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는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주권 아래에서 그의 삶을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가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벌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아들을 믿는 그 누구든지 우리 주님은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으려 하는 사람은 이미 유죄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이미 하나님 앞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인간은 죄를 범한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이미 죽음 가운데서 결과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구원하기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바로 내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그의 보혈에 죄식임을 받기만 하면 그리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만 한다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런 자들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태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어머니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는 그 어머니의 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곧바로 그가 변화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죽었을 때 다시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곳, 당시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죄로 죽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당시에 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로마의 황제밖에 없는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정치적인 죄목으로 죽은 그 예수의 장례식에 니고데모가 그 살벌한 분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의 시신을 요구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생명을 내는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그 사이에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고, 그리고 결국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럭저럭 살만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니고데모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신분이 높다 할지라도 내 내면에 있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 인생에 있어서의 그 공허함을 경험한 사람들 많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가 가르치신 것처럼 율법만 잘 지키고, 오늘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요, 내가 교회에 매일 출석하고 헌금생활 잘하고 봉사활동 잘하면 내가 나의 모든 선행을 통해서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막연하게 만난 것이 아니라 그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삶의 변화까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나하고 친한 집사님, 나하고 통하는 권사님, 나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장로님,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엄청난 변화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향하고 있는 모든 지향점이 이제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중심을 둘러싸고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면 여러분이 그 중심으로 다가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다가갈수록 우리의 관계도 더욱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우리 영혼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멀어진다면 우리는 우리 이웃과도, 우리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과도 결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에, 그는 비록 야음을 틈타서 주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나중의 모습은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예수의 시신을 달라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4년도에는 우리 절대로 영적으로 위축되지 맙시다. 우리 주변이 어떤 환경이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져 갈 줄 믿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받는 그런 삶의 자리로, 그리고 여러분의 그 영적 여정에 이 말씀을 꼭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내가 일어나리라.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내가 이 땅에 비추고 반사하는 그런 삶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리라 다짐하는 순전한 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